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남녀가 공적 예배 가운데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 교훈을 주었습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성경은 성경의 문맥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서신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나 말씀을 전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점 또는 그 교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그 교회의 직면한 문제를 알고 읽어야 오해가 없고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추론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적 이해 속에서 본문을 읽도록 해야 하며 성급하게 본문을 오해 없이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감독 직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자격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어 정리부터 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의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말인데 그 말이 참 아름답다며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여 이하가 아름답다. 이 말이 정말 아름답구나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자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감독은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독이 무엇인지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장로, 감독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목사나 이런 직분들이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의 헬라어 브레스피데로스는 경험과 나이가 많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목회자의 품위와 가르치는 사역의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오히려 목사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의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로라 했던 용어는 지금의 목회자나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유대적 전통이 반영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반대로 감독이란 뜻의 에피스코페스는 로마에 종속된 도시들을 다스리는 관리나 관원들에 쓰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의 제도적 측면을 관리 감독하는 때 쓰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헬라적인 전통이 반영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감독이 지금 우리 시대의 장로와 또 맞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감독 대신 장로라 지칭하여 그 역할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지금의 장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좀 오해되는 게 뭐냐면 이 감독이라는 용어는 감리교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시차례를 구성하고 노회나 총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에서 쓰는 감독이라는 표현은 우리로 따지면 노회장 또는 뭐 총회장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 목회자 위에 존재하는 그런 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맡으려면 선한 일을 하려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현실에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와 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장로가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졸 출신의 성도는 장로가 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된 지 오래되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장로 직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 창피하며 어떻게든 받으려 하고 그러다 받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장로가 된 후에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며 봉사와 헌신보다는 지시와 명령으로 나서는 장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는 기본적으로 목회자와 협력하여 목회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데 가끔은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물론 목회자의 자질 부족도 있지만 장로가 되려는 목적, 즉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그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목숨까지 바치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열정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절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장로가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교회도 새로운 장로를 뽑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분들을 반드시 뽑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의 조건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면 아무도 직분을 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기준에 엄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안하다, 참 걱정된다라고 생각된다면 안 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절대 직분을 맡으면 잘하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의 직분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교계가 깨웃거려진다면 안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교회도 그런 장로나 그런 직분이 없어도 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말씀과 이런 목욕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독의 조건을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혼하거나 재혼한 자들은 안 된다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부정한 사유에 대해서 이혼을 허락했고 또 믿지 않은 배우자가 믿지도 않고 결혼 관계도 유지하지 않으려면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부정한 일을 해서 이혼을 당했다면 당연히 책망할 것이 없는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당연했기에 말하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회 내에서는 거의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었기에 그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결혼 생활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또 포함되는 겁니다. 아내는 한 명이지만 방탕하게 생활한다면 그런 자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독이 되는 조건 세 번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입니다. 세 단어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절제함으로 번역된 네팔리어는 주로 술에서 깨달은 뜻을 가진 네포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술과 관련된 절제로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음식과 또 모든 성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신중함의 헬라어 소프로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임하는 자세를 가리키며 단정함의 헬라어 코스미오는 행동이 바르고 무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고 그 지난 설교 때 여성들이 예배 가운데 코스메틱의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장품의 뭐 어원이 코스미온인데 단정하게 그 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함에입니다. 이것은 감독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숙박 시설이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 이동을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한 또 그 당시는 뭐 걸어서 가거나 뭐 말 타고 다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간 이동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여행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바울과 같은 순회 설교자에게는 남의 도움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돌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고 믿었기에 그리 어려운 덕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은 다 도덕적 자질과 연관된 것인데 이것은 전문적인 자질이라 하겠습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성경 말씀과 또 성경의 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데 남을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대신 새벽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그 설교에 더 은혜 받기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서 다음번 수련회 때는 설교를 하도록 좀 부탁해 봐야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서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명예나 자리 욕심에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평소 교회에서 해온 것들을 감안해서 감독의 직분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많다면 절대 감독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감독의 도덕적인 자질로서 가정에 충실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덕목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의 전문적인 자질로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주님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교회 리더를 세울 때 리더를 중심으로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독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주님이 소명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